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엊그제 한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은퇴하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을 했던 김형규 선교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86년 42살의 나이로 영문과 교수를 하던 것 그만두고 아무것으로 또 없는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셨다가 그곳에 선교부를 세우시고 또 남아공으로 파송되어서 은퇴하시기까지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현재인 코사부족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이 좋지 않아서 투석을 하시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것 보았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번 찾아뵈었었는데 그 뒤로는 소식만 듣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 한 채에 남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 장성한, 이제는 조금은 늙어가고 있는 자녀들은 이제는 웃으면서 말하지만은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각 나라로 흩어져서 자기 학비 벌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자녀들 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 자녀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선교사님 삶이 남긴 것이 무엇일까, 선교사님 왜 그런 삶 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책이 몇 권 놓여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은퇴하시면서 쓰셨던 그 자전적인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저한테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집에 다른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면서 다음에 받을게요 이랬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없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자신의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다 서문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내 젊은 날의 로맨스에 대해서는 적지 않겠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로맨스는 여기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선교사님은 이 세계 처음을,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 만나주셨던 순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날,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것이 그분이 남긴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 책의 제목은 God Speak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 음성을,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2000년 전의 세상뿐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선교사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이야기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쓰는 편지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들, 그의 삶에 일어난 일들, 그 인생 어떤 것이었습니까? 만약 바울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살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로마 황제 네로의 근위대에서는 어쩌면 이런 대화들이 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이상한 늙은 죄수와 그가 당한 일, 그의 기묘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기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라는 노인 있잖아. 유명한 사람이지. 여기저기서 그 사람 얘기 들리던데 뭐하는 사람이라 그러던가. 그 사람 유대로부터 온 죄수래. 유대? 거기 반역의 도시 아니야? 반역자 아닌가? 아니 오히려 유대 권력자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다더군. 아그리파 왕과 총독들이 그를 구해내느라고 애를 썼대. 그럼 망명자로구만. 유대 하스모니안 안 가도 그렇고 헤롯 안 가도 그렇고
권력 다툼으로 지기만 하면 이 로마로 망명을 오곤 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래. 그러면 손님으로 있었겠지. 왜 그 나이에 죄수로 수감이 되어 있었냐고. 아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아무튼 지난번에 이 사람들 호위해왔던 유대 총독이야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 부하들은 이 사람에게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돌아갔어. 잘 대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아니 왜? 이 사람은 폭풍이 온다고 배를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무시하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었대. 근데 다 죽을 뻔한 그 상황을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었다는구만. 그거 참 대단한 사람이구만. 그러면 신의 축복받는 사람인가? 아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좀 다른데 그 뒤에 간신히 살아남아 멜리데라는 성에 상륙했는데 독사가 와서 이 사람을 물었다는구만. 어이구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바다에서 살아남았는데 신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달려든단 말인가. 저주받은 인생이구만. 아니 근데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대.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아무튼 그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던가. 지금 호위병 한 명과 함께 가택 연금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로마 시민이란 얘기구만. 거주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합치면 돈이 만만찮게 들 텐데 부자구만. 아니 근데 그것도 또 이상해. 친구라는 사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 여기저기서부터 찾아오고 돈도 붙여주고 이러는데 심지어 황제의 집안 사람들까지 이 사람을 찾아오는데 그거 보라고 유력자들을 친구로 둔 기적이 틀림이 없다니까. 근데 그런 부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심지어 노예까지도 그 집에 드나들더라니까. 이름이 오네시모라던가. 아니 노예가 그 집에 드나드는 게 뭐가 이상해. 심부름이라도 왔나 보지. 아니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 집 지키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글쎄 그 사람들을 껴안으면서 그 노예에게 내 아들 이렇게 부르더라니까. 귀족의 황제 집안 사람들도 오가는데 노예에게도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뭐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만. 그 사람 왜 그렇게 사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절대 연극 같은 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아마 이런 질문들로 모아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60대의 나이에 이 먼 이국 땅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있는 걸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배경과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귀하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능력을 썼는지, 이까지 끌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고난들, 지난 어려움들, 나 옛날에는 안 이랬어. 그렇게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3절처럼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황제의 근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메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메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바울이 그 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했다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말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과연 저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메인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근위대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알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수감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구 반바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젊은 날 모두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은 그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던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곳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연금되어 있는 감옥입니다.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믿는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 빼고 나면 할 이야기가 남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심지어는 황제의 근위대까지,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가 그렇게 잡혀있는 이 로마의 감옥에서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유대의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총독과 왕들 앞에 선 신문의 자리에서도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빛이시라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그는 왕들에게, 총독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 배석한 재판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총독 베스도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쳐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니 네가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죄인 아니냐. 신문한다고 불렀더니 지금 너는 도리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묻는 왕 앞에서 죄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당신도 예수님 만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왕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말,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만 할 기쁜 소식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그 기쁜 소식,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까지 전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그 김현규 선교사님이 평생을 걸고 전해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 복음 이야기,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우리는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결코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나도 못마땅한 나도 안 될 것 같은 나를,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나 우리에게는 흔들 수 없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삶이 열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캄캄한 내 인생에 빛이 되신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육신은 쇠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그곳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고 계십니까? 과거 한때 주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는 이야기 말고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김형규 선교사님이 그랬고, 제가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너도 이 삶 알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너도 이 삶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그 한 가지 바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 이 복된 삶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혀서까지, 어떤 이는 정말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난 연극에서 보여주었듯이 복음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희생한 누군가가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새삼 살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여 오시듯이 오늘도 말씀하시듯이 그들 역시 그들의 삶을 바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늘도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만족하며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고백하셨듯이 다 이루었다 말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들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점점 자라는 것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전파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나도 복음 전하겠다 이야기하며 그렇게 용감하게 사는 삶 볼 때 그것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 다수가 나의 내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삶이,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나의 그 고난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것이면 나는 만족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그토록 꿈꾸던 모습, 지금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삶을,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모내는 나이에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의 상황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의 수고와 그의 눈물을 모두가 알아주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했습니다, 과연 대단하십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수고를 알아주는 착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저분들 저렇게 수고하셨지, 나도 저분들처럼 돼야지, 저분들의 빈자리 이제는 내가 채울 때야,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내가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질투하고 뒷말하는 사람들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에서 한 헌신들을 폄하하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저러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더 인정받지 못하는 것 불쾌해하면서 자기들이 인정받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렇게 깎아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험한 정이 다 떨어져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가 봐라,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충성했는지 몰라.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나고 감옥에 갇힌 후에, 그리고 곧바로 풀려나간 대신에 2년이라는 세월을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로 압송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바울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질투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자기 이름 높이는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이기적인 야망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전하지 못하게 옥중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리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바울의 명성이 높은 것을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가 옥중에 갇힌 틈을 타서 바울이 사역하던, 바울이 씨앗을 뿌렸던 그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들마다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울 흔적 지우기에, 그 사람 없애버리기에 그렇게 골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리 내가 대신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말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이러면은 꼭 묻는 것 같지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내가 어쩌라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거기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거칠애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냐. 그 사람들 나쁜 거 나도 안다.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는 일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사용하고 계시지 않냐. 그러면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고백입니다. 나는 한 줌의 후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기에 바울은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줌 후회도 한 줌 미련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울은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민의 바리새인의 부자였던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평생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만년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저 인생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인생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바꾸시는 것을, 내게 참 생명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지금도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있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냐?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비밀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이 땅의 것들을 뿌려서 내 삶을, 내 피를, 내 모든 것들을 뿌려서 그러나 나는 영원한 것을 수확하게 되었다.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수확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지난 삶은, 그의 현재의 고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셨으며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고난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영원한 것을 얻었다. 내게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상급이 주어져 있다.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자로 떠난 선교사 제미 엘리엇은 이렇게 그의 일기장에 썼었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드리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말하지 말라. 바울은 그리고 김형교 선교사님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들여서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고귀한 일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빛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이 헛됩니까? 그 삶이 가치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그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려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욜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뿐인 내 인생 폼나고 멋지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지. 내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캠핑에 여행에 명품도 좀 누려야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참 인생이 좀 폼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삶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부와 명예를 쫓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인생에는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헛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날들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유예된 죽음을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허무밖에 남기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구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라고, 지금 예수님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기쁘고 또 기쁜 삶,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난 이들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이들은, 예수 믿는 이들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고, 지금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고, 지금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영원한 행복을 우리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